부처님께서 깊은 산길을 걸으시다가 한 청년이 길가에 주저앉아 한숨을 쉬는 모습을 보셨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상심이 서려 있었고 손끝으로 바닥에 흙을 천천히 휘젓고 있었다. 부처님께서는 그의 곁에 다가가 부드럽게 물으셨다. 그대는 어찌하여 이리도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청년은 부처님의 목소리를 듣고도 한동안 고개를 들지 못했다. 마침내 그는 낮게 대답했다. 스승님, 저는 세상에서 제 나름대로 성실하게 살아왔습니다. 사람들에게 진심을 다했고 남을 해한 적도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저를 오해하고 심지어 이유 없이 미워하기도 합니다. 저는 무엇을 잘못한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빙긋이 미소 지으시며 길가에 떨어진 작은 돌멩이를 집어드셨다. 그리고 그것을 청년의 손바닥 위에 올려놓으며 말씀하셨다. 이 돌을 보아라. 어떤 이는 이것을 귀한 보석이라 여길 수도 있고 어떤 이는 그저 쓸모없는 돌이라 생각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이 돌이 본래 잘못된 것인가? 청년은 조용히 돌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돌은 그저 돌일 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부드러운 음성으로 말씀하셨다. 옳다. 돌은 그저 존재할 뿐이다. 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보는가는 사람의 마음에 달려있다. 마찬가지로 그대가 아무리 성실하고 올바르게 살아도 사람들은 각자의 기준으로 그대를 바라볼 것이다. 어떤 이는 그대를 사랑할 것이고 어떤 이는 이유 없이 싫어할 수도 있다. 그러니 그것에 너무 마음 쓰지 말거라. 청년은 깊은 생각에 잠겼다. 부처님께서는 청년을 바라보며 다시 말씀하셨다. 나뭇잎이 바람에 흔들리는 것은 그 나뭇잎이 나약해서가 아니다. 바람이 불기 때문일 뿐이다. 누군가 그대를 싫어하는 것은 그대가 잘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에 바람이 불고 있기 때문이다. 청년은 한동안 침묵하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는 억울한 마음이 듭니다. 그들의 오해를 풀고 싶고 그들에게 제 진심을 알리고 싶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며 손에 들고 계시던 돌을 천천히 강물에 던지셨다. 돌은 물속으로 가라앉고 물결은 천천히 퍼져나갔다. 그대는 이 돌을 억울해하는가? 청년은 의아한 얼굴로 부처님을 바라보았다. 아닙니다. 돌은 그냥 물에 가라앉았을 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다. 그렇다. 그대도 그 돌처럼 되거라. 어떤 비난도 어떤 오해도 그대의 본질을 바꿀 수 없다.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지 말고 그대가 옳다고 여기는 길을 묵묵히 걸어가거라. 청년의 눈빛이 달라졌다. 그의 얼굴에서 어두운 그림자가 점차 걷히기 시작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말씀하셨다. 흙탕물은 가만히 두면 저절로 맑아진다. 하지만 손으로 휘젓고 있으면 더욱 흐려질 뿐이다. 그러니 그대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놓아두고 스스로를 괴롭히지 말거라. 청년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한동안 아무 말 없이 강물을 바라보았다. 그제야 그는 깨달았다. 억울함도 미움도 그 모든 감정은 결국 스스로가 짊어지고 있는 짐이었다. 그것을 내려놓기만 하면 마음은 한없이 자유로워질 터였다. 그는 부처님께 깊이 절을 올렸다. 그리고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마음으로 자신의 길을 걸어가기 시작했다. 부처님께서 청년이 멀어지는 모습을 바라보시며 조용히 말씀하셨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와 남의 말에 휘둘리는 자. 전자는 강물 위에 뜬 기름처럼 아무리 험한 물결이 일어도 가라앉지 않지만 후자는 거품처럼 쉽게 사라진다. 그날 밤 청년은 산을 내려가며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맑았고 별빛이 조용히 빛나고 있었다. 청년은 처음으로 자신의 마음속에도 저 별처럼 흔들림 없는 빛이 깃들고 있음을 느꼈다. 그것은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평온이었다. 다음 날 아침, 청년은 새로운 길을 떠났다. 이제 그는 남들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길을 걸어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 길 위에는 더 이상 억울함도 두려움도 미움도 남아있지 않았다.